지난 주일에는 우리 서성의 주간을 맞이했었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참된 서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찾아 세우시고 또 그들을 잘 가르치셔서 훌륭한 그의 제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세관으로 일하던 사람도 있었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 늘 평범히 살아갔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훌륭한 제자로 양육시켜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도 계속이 되었죠. 그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이고 디모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교부 시대를 거치면서 위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훈련을 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부름받기 전에는 누구나 평범한 그런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큰 변화를 가져왔었죠. 삶의 방향과 목표가 새롭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관도 달라졌었죠. 더 이상 지상 위주의 삶이 그들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의 일부이죠. 바울 사도는 2차와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이 에베소를 방문했고 이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로 에베소 교회가 탄생이 된 것이죠. 바울 사도가 방문했던 1세기의 에베소 도시는 이미 인구가 거의 한 25만 추정입니다만은 왜냐하면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원형 극장이 이미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규모의 도시고 또 체육을 좋아했고 또 많은 상업이 발달이 됐고요. 그리고 또 우상 아주 곳곳에 신전이 세워지고 우상들을 세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우상을 이제 만드는 업자들이 많았겠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또는 나무로 빚어서 우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세공업자들이 수입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이런데 바울이 이곳에 도착해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참신이 아니다. 참신은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고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섬긴 우상이 최고의 신으로 생각했는데 바울이 와서는 그게 아니다. 우상들은 다 하나님 밑에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신에 잡신에 불과하고 참신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전도할 때 엄청난 그런 소요, 반향, 그리고 도시가 막 이제 이 소문으로 쫙 퍼지게 되면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회의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우상을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우상을 만들던 그리고 팔던 그 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화를 내고요. 어디서 이상한 놈들이 와서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오던 신을 모독을 하는가 하고서 바울 일행을 잡아서 재판을 하려고 날뛰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세워졌던 만큼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를 떠난 후에도 늘 관심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떤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믿는 자들이 아직 잘 섬기고 있는가, 이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편지 내용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직분을 주셨다 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예정을 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불러주실 것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도 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게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교회를 잘 의거하도록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그가, 그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각각 달라요. 꼭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또는 저런 은사,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그 분량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은사는 참 다양하잖아요. 이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각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주기도 하고 또 선지자의 직분을 주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기도 하고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교사로 혹은 목사로 또는 장로와 집사로 여러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재능을 주셔서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 때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시대 이제 그 세대가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물론이죠. 오늘 여러분이나 제가 받은 이 직분은 내가 하고 싶어서 또는 뭐 교회가 이렇게 의논해서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직분을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중에 어떤 자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합니까? 해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분이 교환이 있고 여러 교회의 그 다양한 그런 이제 일할 그런 분야별로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가령 구역도 그렇지. 우리 교회는 구역 활동을 벌써 여러 해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이 구역도 그냥 우리가 조직에서 우리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구역도 세우고 구역원들도 이제 세우고 구역 리더 세워서 이와 같이 교회를 섬기게 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청년부 또는 주일학교 또 우리 성가대 또는 찬양팀 할 것 없이 각 분야에서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예비해서 세우신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출석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각각의 성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서 직분을 주시고 세우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2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보니까요, 좀 달라요. 우리 말로는 온전하게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영어를 보면은 to prepare,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뭘요? God's people to works,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뜻이고,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이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한번 직역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직분을 세우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신 목적이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불러내서 이거 해라, 저게 이렇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딱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일을 하고 이렇게 맡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을 준비가 아직은 되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가령 어느 회사에 이제 신입 사원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그 사람이 유능하다 해도 바로 이튿날 큰 프로젝트를 맡기지 않잖아요. 이제 얼마 동안 그 인턴 과정, 수습 사원 또는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을 하여금 회사의 이제 사정도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어떤 부서가 회사에 있는가, 그리고 각 부서들이 맡은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익혀서 마침내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게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훨씬 더 철저한 준비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죠?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 마태를 불러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거물을 던지던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을 불러냈어요. 빌립을 또 기도하고 있던 그 빌립을 불러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2제자를 이렇게 불러 모아서 그 다음에 얼마나 훈련시켰죠? 한 달? 아니죠. 10달? 아니죠. 1년? 아니죠. 2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생활했죠. 그들을 데리고 다니기도 하시고 그들 앞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같이 기도도 하시고 찬송도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3년 동안을 낮에뿐 아니라 주야로 같이 주무시기도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교회는 훈련이 참 중요하다는 것, 준비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모세, 우리 잘 알죠? 모세는 몇 년 살았죠? 120년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사역을 한 기간은 그 중에 40년입니다. 언제부터, 몇 살부터요?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을 사역을 했는데 그 앞서 80년은 어떤 기간이죠? 바로 준비의 기간이었어요. 애굽에서 40년, 이제 성장 과정이죠, 왕자로. 그리고 쫓겨났잖아요. 그 애굽인 감독이 유대인을 막 학대하는 것을 보고 어이분이 나가지고 그 감독을 살해를 해버렸어요. 이게 탄로가 나서 도망을 갔잖아요. 어디로? 저
사람도 별로 없는 바람과 모래만 있는 광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양을 치면서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에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목자의 어려움도 알게 하시고 그 외로움도 겪게 하시면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킨 다음에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지요.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는 이제 애굽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80년 동안 훈련을 시킨 다음에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준비 없이 막 일을 맡기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의 준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들, 일꾼들에게. 그래서 처음 믿는 자들은 배우는 기간이죠. 보기도 하고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배우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차츰차츰 익히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또 봉사가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이거를 하나하나 잘 배운 사람은 좋은 일꾼이 돼요. 그런데 오래 교회 다녀도 이 훈련이 안 되면 힘듭니다. 잘 이게 맞질 않아요. 내 생각은 항상 세상에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 습관,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에는 익숙한데 교회에 들어오면 훈련이 안 되니까 이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고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앉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 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서 직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에게는 먼저 훈련의 과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오늘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제 손주가 보니까 정연이가 나이가 20세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 21세 되겠죠. 제가 많이 웃었어요. 걔를 보면서. 왜 웃었는 거 아니에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20살, 21세 때 저는 그때 벌써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너무 웃은 거예요. 아니, 정인 같은 저 나이에 제가 뭘 안다고 설교를 해요. 그것도 나이 많은 권사님도 앉혀놓고 집사님도 앉혀놓고 주일학 선생님 앉혀놓고 제가 막 강도 그때는 또 청년의 혈기가 있잖아요. 막 강단을 막 여러 분 막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그걸 이제 그걸 보고 생각하면서 우리 손주를 보니까 그때 제가 뭘 안다고 저 나이에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주일을 설교를 했을까 생각해요.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어리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 때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만약에 그때 제가 많은 큰 교회에 갔다면 할 수가 없죠. 다행 감사하게도 조그마한 시골 교회 교인들 한 20-30명 되는 그런 곳에 가서 3년 동안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한 번은 이제 그 대구에 규모 큰 교회가 있는데 갑자기 그 설교자가 펑크가 나버렸어요. 그랬더니 마침 저를 보고 제가 그 대구 일이 있어 갔었는데 전조사, 그때 조사, 혹은 전도사 또는 조사, 전조사, 이제 이제 그 교회 그 책임을 맡은 목사님이 전조사, 오늘 수요일 예배인데 그 목사님이 못 오시게 됐으니 전조사 가서 설교를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한 150명 정도 그때 되는 그런 규모 있는 교회니까 20명 있는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한 150명 되는 교회 강좌선 놓고 그런 데가 설교하라 그러니까 좀 마음이 떨리긴 했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다 생각하니까 담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설교했던 것이 또 뭐랬는고 하니 창세기에 바벨탑 있잖아요. 그 설교를 또 한 거예요. 바벨탑,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문명을 막 세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흩어 살라고 그러는데 저끼리 모여 살려고 하다가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이 벌을 줘가지고 언어를 혼자 하게 해서 언어가 막 갈려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언어 때문에 고생하게 됐다고 막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또 그런 이제 득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건 이제 제가 20세 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제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때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 21세 때 설교를 3년 동안 하게 했던 그 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손주를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나이에 설교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나이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첫째로 준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12절에 보니까요. 이는 이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불러주었다고 말이에요.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자, 영어 번역을 보니까 for works of service 이랬어요. for works of service. 그러니까 서비스를 위한 works,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러주신 목적이 서비스에 있구나. 서비스는 뭔가요? 말 그대로 서브하는 거잖아요. 서브는 뭐죠?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대접받고 칭찬받고 그게 아니고, 허리에 수건을 딱 두르고 대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 주신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그 목적은 서비스를 위해서 불러주셨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바로 섬김 사역을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목적을 향한 과정의 하나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열심히 기도하죠? 기도하라고 하죠? 섬김 사역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왜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을 배웁니까? 요즘 성경을 많이 하잖아요. 왜 성경 공부합니까? 지식을 쌓기, 물론 지식도 쌓아야 되지만 목적은 섬김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배우는데 만족하고 섬기는 건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배운 것을 섬김으로 실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학교 다닙니까? 그냥 호기심 그건 아니잖아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다음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학생 중에 이제 대학생 졸업하는 또 학생들이 있는데 졸업하면 뭐해요? 이제 어플라이 하잖아요. 회사에도 어플라이 해보고 기업체 또는 관공서 여러 곳에 이제 일할 곳이 없는가 타진을 하잖아요. 왜 공부하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러내셨습니까? 그냥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다가 아니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은 섬김 사역을 해라.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지적한 대로 봉사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봉사는 섬김 사역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받고
조용히 그저 혼자 수양하고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의 사명을 따라서 사도는 사도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또는 목사는 목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각 어떤 그 직임에 따라서 섬기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달라요. 하나님 불러주신 그 사명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사명은 꼭 같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사, 직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 귀절이 보여주는 분명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직분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카이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그 모든 교인이 말이죠, 사역자이다. 사역자는 뭐죠?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가 나이가 어리든 많든 또는 남자든 여자든 믿음이 크든 적든 상관없이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이다. 까이프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역자는 뭐죠? 일꾼이라 이 말입니다.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의 분야는 다 다르죠. 어린아이가 할 일이 있고, 어른이 할 일이 있고, 청년이 할 일이 있고, 노년이 할 일이 있고, 다 일이 다르죠. 그러면 각각이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 분야,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일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몸이라 하죠. 그리스도 몸. 몸이란 몸은, 우리의 바디는 연결되어 있어요. 손과 발이, 머리와 이 가슴이 다 연결돼서 혈액이 이렇게 통합니다. 만일에 혈관이 막히면 그 부분은 그만 기능이 중단이 되고, 자, 그럼 발의 기능이 중단되면 다른 지체는 어떻게 돼요? 같이 불편을 겪습니다. 왜? 한쪽 일을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어느 한 부분이, 어떤 맡은 한 부분이 거기에 그 연결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연합이 안 되고 또는 협력이 안 되고 협동이 안 되면 그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전체적인 교회에 막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체는 각각 자기 할 일을 다 할 때 생명을 힘차게 박동하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체는 각각은 잘 보면 다 섬기는 사역입니다. 손은 손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손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을 해요. 예를 들면 발에 먼지가 묻었어요. 그러면 그 발에 먼지를 몸 지체 중에서 누가 먼지를 제거해줍니까? 손이잖아요. 캄캄한 밤중에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눈이 밝아야 되거든요. 눈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는 몸을 위한 봉사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소리가 들리면 저 소리가 뭔 소리지? 그 소리는 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몸을 위해서 그 귀가 봉사하는 거예요. 손이 하는 봉사, 발이 하는 봉사, 머리가 하는 봉사, 가슴 하는 봉사, 이 봉사들은 몸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 사역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가정, 나의 교우를 위해서 내 몸이 섬길 때 그의 보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하나님 부르시면 일을 잘하도록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섬김을 위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몸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세우는 여기 최고의 목적이에요. 아무리 내가 일을 열심히 해도 교회가 흩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잘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섬김의 사역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이제 그 몸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역할을 잘 해서 장수도 하고 또 맡은 일을 잘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키고 봉사를 하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불고 또는 태풍이 불어 닥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그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는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광고에 보시겠지만 그 동근 씨가 연락이 왔어요. 2018년도에 이걸 떠났거든요. 여기서 한 5년인가 있었어요. 학생을 있으면서 그때 봉사 많이 했죠. 음악 찬양팀으로도 활동하고 또 드럼도 치기도 하고 또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조용하게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았던 학생이 있는데 이제 석사를 마치고 훌훌히 떠났어요. 많이 서운했지만 또 장례를 위해서 또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동안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소식이 왔어요.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특수교육학 자폐증 연구를 해서 이번에 박사 이제 학위를 끝을 내고 이제 공부를 끝을 내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디펜스라고 있어요. 이걸 연구한 자기가 쓴 논문을 발표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발표를 들은 교수님들이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생이 쓴 논문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합니다. 그때 그걸 자기가 디펜스를 해야 돼요. 이것을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해서 이걸 통과하면 모든 끝이 나거든요. 이걸 앞에 두고 지금 이제 그 박사 학위 받는 기념으로 자기 자신이 오래 있었던 유진에 한번 와보고 싶다.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편지에 뭐라고 썼는 거 아니? 목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하고 썼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왜 못하겠어요? 우리 거쳐간 많은 분들이 물론 잊어버린 학생도 이름도 기억이 안 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 겪은 그런 학생들이라 조금만 이렇게 필름을 돌리면 다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동근씨 너무 잘 알죠. 그의 충성도 알고 봉사도 알고 어려웠던 것도 알고 다 알죠. 그 부모 아버지도 알고 그 처음에 도착해서 우리 선교관이 며칠 묵었어요. 잠을 잤거든요. 그리고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도 했고 보니까 또 그 동생이 있었거든요. 동생이 있어 고등학교 그때 쉘더링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떠났는데 동생은 딴 데 있죠. 하지만 형이 이리 온다니까 동생도 같이 온답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 10일가에 좀 이제 며칠 있게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거쳐가면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본인 생각은 나는 거쳐 떠나면 그만이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억을 하거든요. 가끔 기도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소식 들으면 반갑고 그런 참 주 안에서 좋은 그런 추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비록 교회를 떠나가도 떠난 분들이 이 교회를 기억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연락도 하면 이게 바로 교회가 외연 확장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유진에 있는 우리 몇십을 이게 다가 아니고 이 교회를 거쳐가는 많은 분들이 곳곳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여러 다른 주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겨나갈 때 다 우리 교회 이런저런 마치 그 뿌리들이 서로 얽힌 것처럼 주님 안에서 서로 관련돼 있고 연관돼 있고 또 서로 교제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역,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이 각각 준비를 잘하고 또 봉사의 사역을 함으로써 이제 교회가 든든히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높이 이렇게 가지를 뻗듯이 그 나무를 보면요, 그 뿌리가 대단하더라고요. 뿌리가 약하니까 곧 넘어지지만 넘어지지 않는 나무를 보면은 뿌리가 이게 뭐 엄청나게 굵어지고 멀리 뻗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 무거운 그 나무 그 줄기들이 딱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준비 잘하고 섬김 사역을 잘해서 그리고 이제 맡은 일을 잘 해나가면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서가고 그리고 온전하게 서가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받은 직분의 은사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섬김 사역을 참으로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주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일은 섬김 사역의 한 모습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 일이 하찮아 보이고 별가는 것처럼 보이죠. 저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무시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한 컵의 물을 대접하는 것도 너희 천부께서 상을 잃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선 사업에 많이 기부하잖아요. 큰 돈을 기부하면 박수 치고 칭찬도 많이 합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그 이익이 온다거나 또는 뭐 자기 자녀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다거나 또는 뭐 정치적으로 좋은 어떤 기반을 만든다. 이런저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 자체가 벌써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 봉사는 달라요. 자기 개인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이게 순전히 나와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도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작은 냉수 한 그릇 섬기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일이고 주님이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어떤 분 그 말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가들이 각각의 악기를 다 이렇게 연주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종합적인 아주 웅장한 음악이 되는 것처럼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고 기타, 첼로, 바이올린, 드럼 이런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멋진 음악이 이제 창출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각각의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그 사명을 다하면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큰 집, 하나 큰 생명체가 이제 이루어져가는 그런 의미 깊은 섬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런 큰 집의 사역의 현장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름을 받은 은사대로 이 소중한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가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의미가 크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람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직분을 받은 하나님 은사, 성도가 받은 직분의 은사를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